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조금씩 먹어라 이렇게 권면했을까요? 포도주를 디모데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으면 이런 말을 안 하죠. 오늘날 술 취하지 말라.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는데요.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베드로서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여 택하신 족속이요. 왕이나 제사장 이건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겐 분리된 문제였어요. 왕 따로 제사장 따로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것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왕이란 얘기예요? 제사장이란 얘기예요? 넓으니까 여자 같은 남자네. 그러면 여자란 얘기예요? 남자란 얘기예요? 우리말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야, 이거는 사이다 같은 물맛입니다. 이게 물맛이에요? 사이다예요? 예. 물이죠.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마치 뭐와 같으냐? 왕과 같다. 권한 없이 아무 힘도 없이 그렇게 쫓겨다니듯이 유대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사장이 별 역할을 못할 때가 있었어요. 나라가 타락했을 때.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굉장한 자의식입니다. 이 자의식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이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겼는지요. 굉장히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 특히 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제사장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제사장은 굉장히 높은 자의식, 구별됨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심지어는 제사장 그룹이라든지 선지생도 그룹, 선지자 그룹들은 말린 포도도 안 먹었어요. 늘 말씀드렸지만 생수를 먹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증류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증류수 먹지 않고 물을 먹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내가 병에 걸려도 이것 때문에 내가 육체에 손해가 와도 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과 술은 굉장히 직접적 연결이 있습니다. 연결이 됩니다. 난 술 먹으면서 거룩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한 잔 한 잔 홀짝홀짝 조금 마셔도 그것이 거룩하다 이거 별로 못 봤어요. 성찬식 할 때만 예외인 것 같아요. 성찬식은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먹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했느냐? 자기 절제를 하고요. 그 자유를 가지고 거룩함을 추구하고요.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을 하고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자유를 그렇게 사용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자유 그러면 방종으로 연결을 하죠. 내 맘이야. 이렇게 말하죠. 초대교회 교인들한테는 그건 자유라고는 생각이 안 된 거예요. 그것은 죄다라고 생각됐어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뭐냐? 나는 이걸 하겠다. 거룩한 일을 하겠다. 모든 일이 내가 가하지만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된 것이 아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그래서 나는 유익된 일만 하겠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날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유는 모든 것을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유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예요. 자유가 없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권력에 매이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많은 분들, 특히 권력을 누리다 감옥에 가신 분들, 자유가 없어요. 그 권력을 유지하고 그 자리를 유지하려면 불의한 일, 노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 결과를 다 지금 저렇게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그 결과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오늘 특히 술 문제를 가지고 자유를 사용하셔서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홀짝홀짝 나 혼자 취하지만 않으면, 내가 실수하지만 않으면 정말 분위기가 그렇던가요? 정말 그럴 수 있던가요? 스스로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나의 영성을 퇴보시키는지, 나의 믿음을 퇴보시키는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이미 퇴보하셔서 이미 뒤로 한참 물러나서 영적 감각이 무뎌졌든지 아마 많은 부분에서 신앙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보이지 않게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고, 보이지 않게 가족의 신앙이 무너져 있고, 보이지 않게 나로 말미암아 신앙에 선한 영향을 받던 사람들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체크할 수 있는 바로미터예요. 나뿐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고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자유를 잘못 사용한 결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진 않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늘 목사는 교인들의 신앙이 무너질 때마다 내가 회개하는 것처럼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혹시 이것이 나의 불의함, 나의 불순종, 내가 좀 더 구별되지 못했던 원인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성서는 자기가 마치 죄를 진 자처럼 그렇게 회개한다라는 것이 정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여러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특히 술 문제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불편하시겠지만 대충 쉽게 넘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마음대로 먹던데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근데 정말 신실한 복음의 사람들은 안 먹습니다. 예수님도 술주정뱅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예수님도 술꾼이라는 건 비난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완전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예수님의 술 먹으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내 편리한 것만 흉내내고 따라가려고 하면 그건 죄입니다. 그가 했다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리한 것만 갖다 붙여요. 루터도 술 먹었는데요, 루터가 지금 십자가도 질 수 있으면 괜찮아요. 십자가 지지 않고 내 편리한 것만 갖다가 차용하고 인용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오늘 깊이 묵상하시고 이제는 술이 아니라 말씀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병을 위해서 치료 목적으로 해서 먹는 것은 이것은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너 너무 너 자신을 엄격하게 하지 말고 네 위장병 위해서 그걸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술을 좀 먹어라. 이 말씀은 또 재밌어요. 바울이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별별 기적이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디모데한테 가서 기도해 주지 않았을까요? 재밌죠? 내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믿음의 선한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